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예배를 참석하신다는 것이 참 은혜죠. 한 분만 예 그러시네. 다른 분은 은혜가 아니십니까? 은혜셔야죠. 그죠? 우리가 정말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또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살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또 웃고 즐기고 하나님 이름 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은혜. 참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아는 이들이 또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마음껏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도 은혜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은혜 체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제가 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서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체험하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9월 달에는 이 은혜라는 찬양.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죠. 그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찬송하며 여러분 정말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못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작곡한 찬송이 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를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참 놀랐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죠.
참 주님의 은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 은혜롭습니다.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찬송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고 저 이 찬송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찬송이 있으시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0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문석 권사님께서 은혜 받으셨던 그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뒤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의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원하시는 찬송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찬송 있으시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0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에스더 집사님이 또 은혜 받으셨던 그 찬송 30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느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 그렇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리. 그건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 정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중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강건히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는 옷 입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자 14절 말씀 같이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정말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탄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설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그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첫 번째는 서서 무엇을 해라. 서서 무엇을 떼어라. 다시 몇 주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 제가 사실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딱쟁이가 질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지난주 몇 주 전부터 했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 과연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 우리는 의가 무엇이고 호심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따로따로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의의 호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이제 붙여야 됩니다. 자,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진리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진리가 있어야 의로운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진리가 없으면 의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진리가 없으면 의롭지가 못합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옳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의 가장 기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옳은 것으로 계속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말도 잘못된 부분들도 많죠. 행위도 잘못된 것도 많고 생각도 잘못된 것이 많죠.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인 양 그냥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그렇게 의롭다는 것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전에 이제 어느 아리조나에선가 여성교회에서 이제 뭐 김장을 해서, 김장이 아니라 배추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성교회 저기로 이제 팔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여튼 예배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멈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멈추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험 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험 드는 분이 계셔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하던 거 맞추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여튼 알아서 그 도중에라도 들어갈 텐데 목사님 괜히
그냥 자기 일 방해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그냥 시험에 들고 목사님 뭐 맨날 저래 그냥 맨날 그냥 그리고 우리가 김치 만들어서 하면 잘 잡수더만 먹기는 잘 먹으면서 아니 이렇게 그 맛있는 거 먼저 해준다는데 아니 왜 그 예배를 먼저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하고 그 임원들 그때는 좀 나이가 젊으니까 요새야 이제 무서워가지고 많이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때는 딱 데려다 놓고 예배 안 드리려면 하지 마시라고.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드리려면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정말 잘못됐다는 거 알고 저 목사는 그것이 우선이구나. 저 목사는 이런 것이 우선이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뭘 하려고 하면 야 목사님 오신다 빨리빨리 준비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먼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맛있게 김치 만드는데 그게 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예. 목사도 잘 먹고 다 잘 먹는데 이 김치 만들어가지고 판다는데 그러게 김치 만들어 팔아가지고 여성교회 선교 기금 만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김치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야지 세상적인 의를 가지고 얼마나 친교가 되고 얼마나 하나가 돼요. 그때 막 그냥 나오지 않은 여성계원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만들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 목사가 깼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더 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먼저 돼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서 만든 김치가 더 맛있더라고요. 응?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은혜가 섞여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자녀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섞여서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녀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친교를 하면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함께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에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런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의로는 내 잘남으로는 내가 학식이고 내가 가진 재물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가 진정한 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의롭지 못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울 수 없는데 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분 나쁜 말 나왔다. 죄인. 응? 목사가 죄인이라고 얘기만 하면 경기 내는 분이 계셔요. 또 저 얘기 내가 죄인이라고 하여 또 저 얘기만 들으면 내가 죄인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만큼 그런데 목사는 얘기해야 돼. 왜?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시작이 되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해결이 돼야지만 돼요.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용서를 해줘요? 아무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 폰을 누가 훔쳐갔어요. 누군지 알아. 근데 그것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내 것이니까. 그죠? 누가 나를 미워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누구한테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한테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돼요. 그것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아무리 뭐 정말 난리 버거지를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의 죽음으로. 죄는요, 죄 사함을 받은, 죄를 얻는 이들, 죄를 가진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슨. 이게 도둑질도 이 뽕짝이 맞아야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이 그 성도들도 이게 뭐가 이렇게 뽕짝이 맞아야지 이렇게 재밌죠. 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고 그럽니다. 자, 어디까지?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돼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멸망, 고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영원한 고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그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맞는 죄의 처벌을 하셨습니다. 뱀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를 짓고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여도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폰을 훔쳐갔어요. 내가 그 폰을 훔쳐간 사람을 용서를 했어도 그 사람은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합당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모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전가시킵니다. 토스해 주는 거예요. 트랜스퍼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나의 고백으로. 그것을 회개라고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저거 정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절대 결백해. 어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깊은 탄식이 오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저는 하여튼 본시 기도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 이제 여기서는 VBS라고 하는데요. Vacation Bible Study VBS였는데 한국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아예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를 합니다. 아이들 부흥회, 어린이들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막 어린이들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영등포에 있는 영광교회라고 제 모교회인데 그게 이제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제가 기도해줘요. 그 아이들을 딱 품고 기도를 해줘요. 몇백 명 그때는 참 저도 뭐 젊어서 그런지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 데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한 아이를 딱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성령의 체험을 받아요. 성령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은혜가 저에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고백을 했지만 그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니까 그 시작부터 저도 막 방언을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죄 없는 줄 알았어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아이들 전도사지, 신학교 다니지. 제가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제가 죄 지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에게 들어오셔서 하는데 아이는 일단 제쳐두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 죄도 또 짓는 거야. 또 그렇게 한 거야. 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뭐 아이들은 일단 제쳐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음 뭐가 나타나요?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딱 보십시오. 은혜 받은 분들을 얼굴을 딱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이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스데반 있죠. 스데반의 죽음에 하늘을 울어보니 그 얼굴이 뭐 같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말씀 안 하시면 나 설교 끝내려고 그랬어. 천사와 같더라. 왜 천사와 같은지 아세요? 지금 그 당시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잘못 전한다고 그래서 뭐로 쳐요? 돌로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얼굴에 맞고 웬만하면 사실 급소에 맞아야 되잖아요. 얼굴에 급소가 제일 많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학자들이 그 돌을 스데반의 얼굴로 많이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몸에도 던졌겠죠. 그리고 그 얼굴에 맞은 그 얼굴이 어때요? 보기 좋겠어요? 보기 좋겠어요? 눈통이가 밤탱이 되고 막 피 절절 흐르고 죽을 만큼 돌로 맞았거든요. 죽을 만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지금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그 평안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맨날 같이 하나님 쫓아다니고 하나님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체험하셔야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한번 좀 받아보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우리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한번 체험해 보셔야죠. 그래서 그 평안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왼수. 내가 저 왼수 아니면 내가 저 왼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맨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도 항상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잘못된 상황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그 죄로 얽매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인간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저 모습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서 신앙생활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게 되면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체험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가 얼마나 나에게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스윗하고 나에게 얼마나 좋고 나에게 얼마나 평강하고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존 뉴턴이 그 고백을 합니다. 사실 존 뉴턴은 흑인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700년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흑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팔고 샀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요새야 워낙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허담 잡다한 아주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48년 5월 10일 보통 때와 같이 배 일을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 그때 뉴턴은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참 인간은 그래. 항상 지가 힘들고 지가 어렵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지가 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해. 하나님 요거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하니까 딜을 잘해.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딜을 너무 잘해.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만 잘 지나게 되시면 내가 잘해야 될게.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 그럼 또 몰라라 해. 모르쇠야. 언제 그랬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런 적. 근데 존 뉴턴은 어떻게 정말 힘들게 그 풍랑을 건너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하여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이제껏 자신이 해온 노예 무역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제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 흑인도 인간이거든요. 노예도 인간이거든요. 같은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노예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라이트 모든 빛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찾았다라는 그런 고백. 예수 믿으면서 한번 여러분 그런 좀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맨날 뭐 그냥 그런 곳 안에서 그렇게 그나마 그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성령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한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렇게 돼야 맨날 똑같아. 예? 예배를 30년 드리고 50년 드리고 뭘 했는데도 3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아. 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사탄한테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똑같은 죄로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죄가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에 그 마음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점차 그 사탄의 모든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죠. 예? 칭의, 의롭다 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법정으로 선언의 죄인은 이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용어는요. 칭의라는 것은 법정으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저히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석금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그 죄의 사슬에부터 우리가 풀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시는 거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 건강한 거 중요하세요? 다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근데 그 삶 안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 속 병이 들어도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병도 은혜예요. 아십니까? 그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 풀리지 않는 길도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라도 고통이 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를 받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세요?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습니다. 뭐 얼마나 한번 그 예배 드린 거 세보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 못 세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냐 말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셨냐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데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절해져요. 정말 간절해집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은혜. 자, 오늘 이 찬송이 이제 9월달 마지막 주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 찬송 같이 하시면서 우리 이거 찬송하시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 나는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몇 년 뭐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하여서 믿음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믿음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